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남자만이니까요. 10,000명 또는 8,000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시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먹는 문제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병이 없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험 상품을 파는 광고를 보면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무병 장수시대가 아니라 유병 장수시대라. 병은 있지만 오래 산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병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면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제자들이 수없이 보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인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도 고쳐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먹는 문제, 병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힘을 능가한다고 하는 귀신의 문제, 이 마귀의 문제마저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분임을 보았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 또 예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여준 후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말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백 년을 내려오는 소망의 호칭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국의 화려한 왕국이 무너지고 솔로몬 왕국의 부강도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지배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서 수백 년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수백 년의 세월을 이방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러 중동 강대국들과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버티는 이유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을 기다려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1000년 전에, 약 1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다윗이 말한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두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라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향하여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른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가 누구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왜 로마의 카톨릭이 틀렸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며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왜 외치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거대한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여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왜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온전한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며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깊숙이 우리의 영혼의 근저에서 고백해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아니, 어쩌면 충격적인 이야기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라고 시작하면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죠. 병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 있는 귀신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시죠. 자, 그런 고백과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셔서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죽임 당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가르침을 받고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붙잡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팔을 잡아서 끌어내면서 이렇게 옆으로 예수님을 잡아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안 됩니다. 왕이 되셔야지. 왜 죽습니까?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리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마치 여러분 그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다가 서로 이렇게 말해요. 주먹은 못 쓰니까 막 가슴을 들이밀면서 막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채고 그리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희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시위를 하죠. 그리고 힘을 쓰고 폭력을 씁니다. 군중의 힘을 가지고 너희가 무력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무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개혁을 외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인 역사 속에서 그 개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분들,
민주주의를 부르셨던 분들, 그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똑같이 부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이 땅의 힘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개혁은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사두개인들을 비판하시고 대제사장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을 가리켜서는 그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아서 그래서 개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개혁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활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개혁,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바꾸는 이 개혁은 그들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자들, 진정한 개혁주의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처럼 우리에게 짊어지어 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꾸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바뀌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또 한 번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개혁은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희생시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짊어지어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영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판하며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위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이며 이 나라의 교회들을 고쳐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의 종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신앙의 종교는 참으로 엄청난 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묵인해주고 그리고 뒷돈을 받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또한 복음을 전하며 기꺼이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부터 초대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한국교회의 개혁을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 고백 뒤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뒤에는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또 누가 나보러 사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과연 베드로처럼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고서도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또 주님을 떠나서도 안 되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 저기로 가버리는, 여기서 내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저쪽 교회로 가지, 저쪽 교회에서 또 안 들으면 다른 교회로 가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주의 제자에게 그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아끼심으로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제인가요? 하여튼 뉴스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를 서울에서 드렸다고 해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지 34년이 됐대요. 근데 그 추모 예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결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물론 그분은 이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한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독재자도 맞습니다. 우리는 둘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상해서 그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의 둘째 딸인가요?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닌대요. 그 둘째 딸님이 다니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추모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가 살아있으면서 기독교인의 고백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또는 그는 기독교인으로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독교인하고 치켜 세우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둘째 딸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교회를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복음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입맛에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는 기독교인의 기본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 기독교인이 아닌 자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러한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신앙 없이 세상을 떠난 분을, 그의 자녀들이 장례식을 인도해 달라고 해서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가서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는다. 왜요? 마치 그분이 천국에 간 것처럼 느낄 만한 말도 하지 않는다. 아마 유족들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질 거예요. 혹시라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장례를 집례하는 중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갔을 거라고 하는 그런 좀 뭔가가 좀 비추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많은 물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역사 속에서 변질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베드로와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을 가로막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잘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